여호와를 섬긴 요시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하며 도도하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한마디가 이 시대를 한 문장으로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대중가요 중에 가사 중에 잘난 사람은 자기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말씀을 빌린다면 사사기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장기간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위축되어져서 불안과 답답함을 감내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우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심령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결국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긴 왕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그의 나이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왕이 죽을 병에서 살게 되어져서 그 3년 뒤에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므낫세 왕이 되었다면 므낫세가 선왕인 아버지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한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전 제단을 부수고 성전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또한 흰놈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모압 여신인 그모스에게 불태워 신전 제물로 바쳤던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은혜로 얻은 아들인데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한, 그야말로 악한 왕이에요. 이거는 앞자리를 2개 써야 되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도요, 또 역시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쪽 유다 역사에는 없었던, 북이스라엘에는 있었던 일이 있어요. 자주 반란이 일어난 일이 자주 있었는데 남쪽 유다 역사에는 전혀 없었던 신하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몬이 왕이 된 후에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아몬 왕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요시야예요. 요시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가 겨우 8살 때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역대하 34장 3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낮추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제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어요.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람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는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에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부숴버리고, 백성들이 응답재단이라고 믿고 그렇게 섬겼던 바을 재단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또 왕이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어서요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지금같이 믹서기에 다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었고요.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렸어요. 철저하게 정결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미 나라가 망한 북이스라엘 지파들도 호응하게 되었던 겁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백성들도 왕을 따라 우상을 싹 썰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역사를 조명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고 미래를 뭡니까?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고 해석하고 내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견지명이 있다 그래요. 성견지명. 나라를 내다보는 눈이 있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요. 과거를 해석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두 측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 다시 말씀드린다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관계. 이걸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굳게 믿는 겁니다. 약속의 자식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부흥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낮추었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낮추었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려 하여 그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야 왕이 되고 18년이 되는 해에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다 썩어서 문드러진 그 성전을 다시 뭡니까? 수리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대대적으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에 무너지고 헐어버린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역대하 34장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예, 우리 여기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예.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하여.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헬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성전의 돈깨 속에 율법책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뭡니까? 성전을 전혀 드나들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 뭡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사를 다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는 히스기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되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을 성전 동계 속에 넣어두었던 그 율법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루마기를 율법 두루마기를 신명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책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스스로를 낮춘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시야 왕의 말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를 내어놓았습니다. 수소를 3천 마리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똑같이 유월절에 참여했는데 왕은 멀쩡하게 구경이나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구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한 백성으로 유월절에 참여했던 겁니다. 왕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왕의 마음이 낮아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과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고 흐르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 앞에 보니까 이 서비스 센터에 물이 막 높은 데서 막 떨어지더라고요. 천정에 물이 막 떨어진 것이 고여가지고 그걸 밑으로 막 쏟아지잖아요. 높은 곳에서 아무리 비가 와도 높은 곳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다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은 마음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들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요. 요시야 왕은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백성들 앞에도 왕이 마음을 낮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자세를 낮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친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요. 역대하 34장 30절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34장 31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특히 성부 영신예배 때 이걸 뽑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언약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킨 겁니다.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살자고 그렇게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킨 왕의 명령입니다. 요시야 왕은 체면이나 근이나 그런 것들은 다 벗어 던졌습니다. 왕이 백성 앞에 뭡니까? 무릎을 꿇을 정도가 됐어요. 자기 스스로 낮추었다 이 말입니다. 일반 백성과 똑같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백성들 앞서서 왕이 먼저 솔선수범을 했던 겁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책이 신명기라고 해도요, 신명기를 다 읽는 데만 또박또박 읽는 데만 해도 3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이걸 왕이 직접 읽었다는 겁니다. 왕은요, 다른 사람이 대독하고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부채 붙이면 듣기만 해도 되는데 왕이 직접 무리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1, 20분도 아니고 3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또박또박 낭독을 했던 겁니다. 왕이야 다른 신하게 읽게 하고 자신은 듣기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요시야 왕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던 겁니다. 이는 왕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자 이번에는 백성들이 다 호응하기 시작했어요. 역대하 34장 32절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왕이 먼저 백성들 앞에 자신을 낮출 때에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역대하 34장 29절과 33절 말씀 속에는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언어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나 모든 면에서 온전히 철저하게 개혁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빈틈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모든 사람, 모든 면에 거쳐서 철저하게 온전하게 개혁했다는 말입니다. 그 개혁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춤으로 백성들이 왕을 따라 행동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무리 왕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해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왕이 솔선수범해서 자기를 백성들 앞에 낮추고 백성들과 똑같은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 언약을 존중하니까 백성들도 다 따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왕이라는 겁니다. 왕. 우리가 이 역사를 잘 아셔야 돼요. 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역대기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아사왕이라든지 요사밧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데가 없었는데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유월절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재정립했으며 나라를 새롭게 하였던 겁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춤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몸에 힘을 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몸에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굳어요. 그러니까 힘 빼라 그러잖아요. 자꾸요. 어깨에 힘 넣지 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엑스레이를 찍어도 보면 몸을 저렇게 힘을 넣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 그 힘이 들어가면은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 힘이 들어가면 결국은 자기 몸이 상해요. 그 힘을 빼요. 왕이 힘을 뺐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왕이 너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힘을 빼버려야 돼요. 예. 그러므로 아사왕 때, 여호사밧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신앙의 부흥이 요시야 왕 때도 다시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먼저 책임에 있는 자리의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역사에서도 악한 길을 떠나고 선을 도모할 때에 이 백성의 심령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나라를 번영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 때는 전 국가적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엎드렸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현실을 보면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속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어요. 권력자들은 힘이 너무나 높아요. 세요.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여버려요. 모두가 자기가 옳으며 상대는 틀렸다고 해서 극과 극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적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해요. 국민에게 맡겨진 권력도요, 국민이 맡겨준 권력도 국민 앞에는 겸손하게 사용해야 돼요. 나라가 자기 것도 아니에요. 권력은 자기 권력이 아니에요. 국민이 임한 권력이에요. 겸손하게 써야 돼요.
국민이 맡겨준 권력도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갑질하지 말고요. 겸손히 섬겨야 돼요. 교만한 자세와 오만한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패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 민족을 옳은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부흥의 길로, 흥왕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심령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추는 심령에게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